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성경을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볼까요? 18절 한 절만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접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의 하나님을 먼저 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 내가 왜 믿는 거지? 를 반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고, 이렇게 세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유와 그런 것을 목적으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나도 이거는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하찮게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부를 다 믿는 거예요. 어떤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어떤 세상에 속한 정도, 지금 소위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것 정도를 필요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찬송을 하고 뭘 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물 떠놓고 빌어도 돼요, 솔직히. 굳이 막 예수님까지 막 찾아서 그건 아주 저 하등에 귀신 앞에 가서 뭘 해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입이 아니에요. 입술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신 대로 그대로를 살아가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행동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행함이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항상 답이 그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게 하려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그것 때문에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그건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그건 초등학문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많이 살아봤자 몇 살 살아요? 지금 100살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직도 인간의 기본 수명은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강송이 양 맞아요? 예, 예. 이윤욱은 맞아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예수님의 법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요. 예. 그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누구의 생명으로? 창조주의 여러분, 이건 길거리에 있는 잃어버린 집, 데려다가 인간의 호적에 올리고 족보에 올려서 유산을 나눠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피조물에 똑같아요. 예. 피조물의 생명,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창조주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전체를 통째로 상속해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예, 창조주의 생명을 주는, 그것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여 예수님 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거는 벗어날 정도는 돼야 돼요. 세상의 종교를 믿듯이 세상의 우상 앞에 가서, 나무 앞에, 돌멩이 앞에 가서 뭘 내 소원을 비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것을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뭐 그렇게 착각해 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해도 너무도 하찮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 온천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온천하가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어. 하늘나라 전체를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러 왔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각자 점검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내가 예전에는 혹시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어린아이 같이 또 뭐 다른 목적으로 종처럼, 초등학문교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쵸? 믿은 게 얼마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경외해서, 존중해서, 이런 마음으로,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뭘 공경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이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수준 있게 믿어야 돼요. 각자 점검해 봐야 돼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진짜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랑 전 상관없는 어떤 그 종교의 신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나와 먹고 마시고 함께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에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내가 어떤 것에 억울해하고 실제로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그분 눈동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점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제목을 오늘 말씀 안 드렸네. 일사랑 예수 동행과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처음에는 이게 시리즈로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설명드렸죠. 좁은 문 그러니까 그걸로 안 들어가면 영생으로 못 가요. 예수님이 다 길을 해놔도 밥 차려놓으면 안 먹으면 꽝이죠. 안 씹으면 꽝이죠. 근데 그 좁은 문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듣긴 들었는데 좁은 문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요. 좁은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로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방법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사람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결론은 목적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있죠. 처음 믿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거 막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주일학교 배운 게 아직도 해요. 너 세상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예, 프린트물 찾아 1장에 보면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러 오셨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러,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네. 확증으로 보여주러 오셨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없는 사랑, 이 세상에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는 건데, 예수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첫사랑을 딱 갖는 순간 왜 자꾸 목숨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 뭘 자꾸 뭘 해드리려고 그러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은 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 보여줬지? 내가 너에게 사랑 가르쳐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 섬기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쥐어짜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내가 그렇게 한 거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 행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정작 오늘 이제 제목은 거예요. 정작 뚜껑을 열고 봤더니 예수님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못 가게 막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못 가게 막는 게 아니라 결론은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다 아네. 알고 있었어요. 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 뒤돌아보면 분명히 말했거든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선택을 본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만 목적하라는데 왜 자꾸 목사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매연이냐는 거죠. 예? 알면서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요?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답이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 뭔가 끌리는 게 있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 성경을 찾아서, 이들도 알면서도 결론은 알면서도 이렇게 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동기와 이러한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내 안에 성전, 목요일날 계속 시지로 나가죠. 나를 성전 삼았다라는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자꾸 건물이 교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건물에 자꾸 신경을 써요. 교회라는 조직과 시스템과 거기에 어떤 헌신, 여기에 너무 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론은 많은 것들이 그래서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아주 쓰레기고 하찮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합당하게.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시려고요? 예, 하늘나라 상속자, 창조주의 가족,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시려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그 반열에 들게 하시려고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교회에게 세상에 속한 거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아예 이거는 그냥 돼지대가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대가리가 좀 낫나요 그래도? 소가 좀 비싸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창조주여,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생명을 버리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끝없이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기꺼이 기쁨으로 피조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친히 보여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도 하찮은 개의 형상 짐승의, 예, 로마서 1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공경, 경외, 감사, 예,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좋아요. 윤우가 지금쯤은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부모님이 더 애틋하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지? 아, 그렇다니까. 믿으세요? 이게 철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추구하고 내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당장 내 주머니 안에 돈, 만져지는 예, 이것에 이제 속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예,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걸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로. 헌신해라, 집을 팔아 바쳐라,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뺏어간다, 이게 없어요. 목숨을 뭐 하러 왔어요?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뭐 하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근데 희한하면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갈 것 같고, 이렇게 교회 일이 많아, 행사가 많고. 그 맨날 헌신하고 작정하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우리는 알고 가야 돼. 자, 예수님의 뜻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요? 찬송. 아,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예. 감사해요. 예.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는. 사실은요. 예. 그거 한 가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면, 아, 진짜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는구나? 아버지가 되시라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바쳐라, 해라. 구약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은요, 자식을 바치라 그래요. 부인을 바치라 그래요. 실제로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바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래요? 내 생명을 받아라 그런다니까요. 내 사랑을 뭐 해라? 받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완전히 개념을 틀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준에, 예수님의 요구하심에, 예수님의 원하심에,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그 기준대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이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여러 번 가서 들어보시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셔서 잘 이 부분의 이 마음을 알면요, 좀 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이 걸음이 조금 더 확실해져요.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더 예수님만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 이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무엇으로부터요? 창세전부터 땅에 속한 것을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복의 개념을 한 번도 예수님은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창조할 때부터 뭐 하시려고요? 예, 하늘나라 통째로 상속을 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주시려고. 예, 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놨어요. 나라를 뭐해 받으라? 상속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뭘 시험 봐서 합격해야 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려서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뭔가 의식을 행하고 뭔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 잠깐 살 수밖에 없어. 나그네로 사는 거야. 윤욱은 올 때 뭐 좀 가지고 오지 좀 살 거를 좀 이 땅에 이왕 올 거면 좀 마련해 갖고 좀 오지 그랬어. 왜 못 가지고 왔어요? 예? 왜 못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놔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져가요? 왜? 내가 벌어서 내가 있어서 이게 형성한 건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생명인데 한 100년 200년 좀 더 살다 가면 안 돼요? 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이 너무 좋아서 한 12달 좀 있다가 나오고 싶은데, 예?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좀 더 있다 나오지 왜? 좀 더 익어서 더 크게. 왜 안 돼요 그게? 창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결론은 성경을 읽어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계획한 뜻 안에서 이 서클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뭐 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도 성경에 쓰여진 대로는 살 생각을 안 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못 가져가는 거 알고요. 다 원숭이 후회라고 믿는 사람은 그 참 어리석죠. 얼마나 오랫동안 마늘 먹고 뭐 먹으면 원숭이가 사람 되나요? 곰이 사람 되고. 아니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해안 바닷가 가신 분이 있지만 파도가 어디를 덮치지 못해요? 땅을 덮치지 못해요. 과학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법칙대로 분명히 될 것이에요. 거기서 왔으니 그래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뭐 하셨다고? 돌아가셨다. 거기서 왔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법 안에 살면서도 아니 왜 비가 오는지, 왜 우박이 떨어지고, 왜 눈이,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래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건강 챙기고 내가 뭐 하면 내가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워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또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건 관심도 없고, 성경의 기록, 그건 뭐 별 어떻게 살아야 될지로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몇 장 읽어야 됐으니까. 안 읽으면 내가 좀 뭔가 불안하고, 뭐, 자꾸 목적의 의도가 누구 때문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벌써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보세요. 대해결될 게 있는가? 아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 개념과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친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들 하늘에는 적금도 못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법 안에 뜻 안에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끄덕하시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만 잠깐 갖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이제 본문이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19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돼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열매 맺혀야 돼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맺는 거? 사랑 열매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사실은. 전도의 열매,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기독교가 만든, 종교가 만든 열매예요. 성경은 열매는 사랑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예,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드리면 하늘에 가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늘나라 통째로 봤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예? 하늘나라는 기본이 예. 모든 게 뭐로 돼 있어요? 보석. 그럼 뭔 가치 있어, 돌멩이. 그렇잖아요. 그 돌멩이 가지려고 지금 이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수준은 보상과 대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옳고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버려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뜻대로라가 뭐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거고 바로 그겁니다. 예.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다. 22절이에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주세요. 보상과 대가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뭘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다른 거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송혜영이 윤우가 목적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잘생긴 얼굴 때문에요? 그것도 조금 있어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불순물을 가지고 이걸 빨리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상과 대가를 통해서 하는 것들, 탐심, 욕심, 자기만족. 근데 이거는 곧 뭐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돌멩이처럼, 돼지대가리처럼, 소대가리처럼 그렇게 여기며 믿는 거예요. 찬송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소름 끼치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뭐 하면 막 닭소리 도는 거예요. 예수님 징그러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랑해 해서 막 맨날 꽃 주고 스토커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징그러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맨날 눈 뜨자마자 꽃 들고 와가지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닫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생각을 왜 못 해보냐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줘야 사랑이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성경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해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사람이 세계 베스트셀러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죠. 아니라니까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의 수준으로 보면 끝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 있잖아. 그것이 내가 이렇게 써놨지 않니?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 나를 가벼이 여기지 마. 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존중히 이 말이 오늘.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생각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 하나에 거기 주파수를 좀 맞춰. 너 목숨 안 뺏을게. 너 재산 달라 그러지 않을게. 나 돈이 넘쳐나거든. 금가음이 넘쳐나는데 왜 그 가부의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니네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항목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고 헌금에 막 해가지고 겨우 과부가 겨우 먹고 살아야 될 걸 그것까지도 예수 이름 팔아갖고 뭐 했다고요? 헌금으로 받아냈다니까요. 학을 띠죠 예수님이. 아까 누가 그러대요? 아 이거 뭐 사실이니까. 대형 교회 180개가 지금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에요. 아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인데 불법이다. 차라리 내 이름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예수님하고 목적이 틀리게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예수님.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도 결론은 자기 욕심 때문에 버릴 건 안 버리고 자기가 선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처라는 그 짧은 5글자지만 맞나요? 노세처 4글자네. 그걸 종말에 그 한 구절에 엄청난 의미를 예수님은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권지사님 윤우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하면 할수록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마음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두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삭이 아빠 이삭이를 사랑하죠? 사랑하면 예수님께 제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죽여서 바쳐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다시 살려서 잘 키워주실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를 향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안에 누구를 채우시라고요? 예수님. 윤우가 엄마 아빠 엄청 사랑하지? 송이도 그치 시아버지 시어머니 엄청 사랑하지? 밤에 잠이 안 오지? 어떻게 하면 차려드릴까? 그치? 그렇다면 그 시간에 두 분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알게.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선생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막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서 군림하고 함부로 이건 벌써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조금도 각자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면. 근데 그런 자들은 결론을 알고 보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고 결론은 도둑놈이다. 성도를 위하는 것 같고 양을 위하는 것 같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금식을 얼마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건 이제 아시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드러낼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벌써. 근데 그럴 때 벌써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거는 뭘 주러 온 게 아니라 뺏어가려고 온 거야. 근데 진짜 목자는
말이 아니에요. 몸으로 그냥 보여줘, 십자가에서. 예수님. 뺏어고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먹어라. 내가 줄게. 그냥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이사에서 나와 있죠. 막 계속. 그렇다 해서 맨날 예수님이 살 뜯어줘요? 아니, 공기 숨쉬고 다 주시잖아요, 사실. 일상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사실 뭐까지 주시려고요? 원래 주려는 건 영생이라. 하늘나라. 그럼 땅의 가치를 갖고 예수님과 바꾸지 마세요. 네, 바꾸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가치를 아셔야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창조주의 생명, 아니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나를 살렸다니까요. 하고서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 가치가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 70만 년, 80년밖에 못 사는 그 생명과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피조로 사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하려고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유라,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가 아니다. 알겠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대로 살면 생명이에요. 완전히 여러분의 수준 자체를 높이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 그분 창조주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시고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나와의 다른 신은 절대 없다. 나만이다. 그래서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통해요. 돈 내푼 천만의 말씀 아무 걸로도 안 돼요. 온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그런 것들. 자, 볼게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돈 주고 뭐 이걸로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이에요.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 자꾸 달래는 거예요? 그건 안 구해도 주는 거야, 내가. 구하지 마.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건 하지도 마라. 그냥 너의 마음에 생활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나를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읽고, 어떻게 하면 기쁘지, 이렇게만 해,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야 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뭘 버려요? 욕심을 버리거나, 삭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도 아니요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리가 양을 모르고 가도 거기에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당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마태복음 쭉 더 나와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가 본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이건 못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주여는 하는데 자기의 탐심과 목적,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30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지도자요, 선생이요, 이렇게 자칭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예요. 사람이면서 자기가 목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보세요. 30절에 이 점을 명심해라. 지금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지금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이름 팔아갖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높아져 있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야, 성도가 몇만 명이래. 저분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금식을 얼마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본인이 자꾸 서서, 지금 누가 그렇게 해줘도 도망가야 돼요. 무슨 말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조금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다고 막 비참하냐? 절대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세요. 세상에 가치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에 마음이 있어야, 세상에 가치에 뭔가가 있어야, 누가 돈을 싸들고 와도 돈에다 막 트럭, 10대 주면 돈은 버리고 트럭만 가져요. 돈의 가치가 없으면.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다 불태워 없어질 쓰레기장인데. 뭐 여기에 무슨, 근데도 우리는 알면서도요, 나그네라는 것도 알면서도요, 눈 뜨자마자 계획이 벌써 20년, 30년 노후 생각하고요. 막 본능으로 벌써 해요, 안 해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요. 본능으로 하늘나라는 뭐 하늘나라야.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여력이 어딨어. 본능으로 뭐 해요? 이 땅에서 지금 영원히 집 질 것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란 소리예요. 그렇게 핸들 뭐 하겠냐고요. 다 지어놨어. 내일 입준 날인데 오늘 나를 데려가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답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마귀 때문이야. 예수님이 선악과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때문 아니에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에 답은 정확한 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미혹을 당하는 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맨날 남 탓이고, 맨날 나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 인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무슨 제도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 다 나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옛사람과의 싸움. 내 자신과. 성경은 분명히 답을 이렇게 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아니, 그거 먹어도 엄청 다 먹으라 그랬다. 다.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거기 있는 과실이 다 정말, 우와. 근데 뭘 굳이 먹지?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 성경에 다 답을 내고 있는데요. 알면서도 그 길로 살아가진 않아요. 사람의 교리에 속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강단은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루터나 칼빈 얘기하고 신앙,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자랑하는 거고 자기 체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딴소리가 많아지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생각 그렇게 듣고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가도 잘 돼야 안 돼. 참. 예수님 해주는 거지만. 자, 그런데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뭐 하라고? 여러분, 삶에 여기서 이 땅에서 찾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 찾는데 그 위에가 뭐냐면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실체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죠?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왜 찾으라 그랬는지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 영생,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 상속, 그 모든 덩어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누구?
예수님 찾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3절에 이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하늘나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생명을 같이 누리고 한상에서 밥 먹고 이걸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목적과 내 의도와 나로 말미암은 동기로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 바치고 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했는데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면 자기로 말미암은 것과 다른 목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뭐다? 주여 했지만 우상숭배. 정확하게 성경은 답을 내요.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의미냐는 거니.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 자, 보세요. 이제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여기까지 읽고 그다음에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는 게 나아요. 이거는 예수님 찾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답을 얘기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뭘 물리쳐라?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와서 막 재판하고 싸우고 아유, 그건 누구 문제라고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너 탐심의 문제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생명이 영생이 이 말이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게 본질과 근본이 그건 의미도 없는 거야. 비본질이잖아.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그걸 이기려고 그러고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고 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 그거는 아니야. 야, 니네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내가 주려는 게 따로 있는데 하늘나라 주려니까 이 땅에 원주에서 땅 몇 평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금식을 하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리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게 그냥 밤마다 찾아오고.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게 믿음 있는 걸로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있으면 잠 못 자게 찜질방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돼갖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막 찌르진 않아요. 그럴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비번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야, 이왕이면 밤마다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막을 자가 없겠느냐? 막 옷 화려하게 입고, 악기를 갖춰갖고 막 뭘 하는데, 야, 마스크 쓰고 좀 해라. 뭘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뭘 얘기하는지도. 영광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는 거는.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이제 성경에는 많은 교보제가 있어요. 예화를 들 때 자기 체험, 자기 신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주여 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론은 본인이 안 가는 건지를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원하는 생명을 얻으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하니 부자 되는 거나 재판장이 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하는. 내가 아가페 한 것 같이 너는 나를 아가페 하면 가기만 하면 돼. 뭘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께 뭔가 칭찬 얻고 보상 얻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 이만한 믿음을 그러려고 다 뭔가 그래서 그 들춰내려고 겉으로는 영생을 위해서 온 것 같고요. 뭐 질문하러 온 것 같은데요. 속에는 시커멓게 벌써 그거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뒤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소리예요. 예, 자,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요? 근심해서 가요. 못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도록 뭐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야, 이렇게 하고 나 따르면 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본인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떡하려고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점검하세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저기 모이니까 천만의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욕심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목적이 틀려요. 예수님을 대하는 목적이 틀려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대하는 목적을 한 가지로 뭐하라? 통일하라. 그래야 돼.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열쇠는. 통일해야 돼요. 근데 주여주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각자 다 각각이야. 목적이 다 틀려.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건 인간끼리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의 사귐을 때. 그래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네? 아니, 아볼로,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과 웨슬러와 신학자, 교회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그걸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면 유명하다고 하는 학교일수록 세상 철학책을 더 많이 보고, 예, 신학자들의 책을 더 많이 봐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레포트 써내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의 아니, 겸손하게 예수님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가 배운 자기 지식 그것 갖고 자기 선생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100%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든지 해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의 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 보서 이제 쭉 읽어보면 금방 아는 것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마르다예요. 예, 이거 다 아시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와소서.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여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귀하니까 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 이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교회에 일이 많으면 안 돼요. 행사가 많으면 안 돼요. 교회에 자꾸 붙잡아 놓으려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안 돼요. 자꾸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요?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왜 이 말씀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 집중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놓쳐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응답이 목적이니까. 응답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강조해서 부르세요. 예, 이게 최상급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베스트, 이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면 강조하는 뜻이에요. 문법이 그게 없어요. 예. 마르다에 내가 많은 일로 뭐 하나? 근데 이 많은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막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밤마다 막 어떻게 하면 교회 좀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프로그램 어떤 행사하고 누굴 불러갖고 상도들 많이 여기 자리 채워야 돼.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양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해요? 질이라니까요. 나 예수 목적대로 사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 초점이 없으니까 자기 목적이에요, 결론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상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주를 위한 것 같지요. 누구를 데려가지? 고민하다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쳐. 그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지나 먼저 받지. 이게 번지수가 계속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을 자세히 성경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목적이야. 그건 절대 안 빼앗겨요. 근데 주를 위해서 분주한 것들은 조금만 누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그냥 날아가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 다. 부부싸움만 해도 어디 오기 싫다고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뭘 보고요?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하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지저스 땡큐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요. 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답을 내시죠. 배를 타고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탐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죠?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살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옆에 써놨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살린다. 영생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을.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이죠.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와야 안 와요. 다시 오기 힘들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목적을 안 채워주니까. 주여 주여 뭐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보상을 원했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는 뭐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귀신 쫓았던 병 고친 능력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예수야. 내 사랑하는. 근데 다 떠나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쫓아왔다가 정작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도망가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은.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밑에 말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 예수님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세요,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 중에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백하고 니네들 다 똑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 그 12이 베드로가 대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있어요? 돈 때문에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자. 자, 그 전에 13절부터 볼게요. 13장 사무엘상.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는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만이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 드렸어요. 자,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목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그 제사라는 그 행위 자체도 주여 하고 주를 위하면서 예수님께만 되어져야 될 그 목적 되어져야 할 것들을 누구를 목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가 망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세요. 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누구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구한 거예요. 하고 부득이하여. 핑계 대죠, 여러분. 부득이하여 했대요. 예? 속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부득이해서.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것도 알고 다 배우고 아는데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15장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이 예배 드리는 게 누구 높이려고? 자기 높이는 데 해달라. 그런 게 아닌 거는 알면서도 본인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아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럼 이건 사울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감사, 이것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근데 방법은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예. 그리고 방법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식양의 형태는 다 갖췄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결론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우상숭배라고요. 자기를 위한 게 탐심이라고요. 예. 그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과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려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으냐. 광야에서 제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기는 다 했어요. 아주 예배 안 빼먹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언제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밑에 답이 나와요. 43절에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레판과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따라다니던 그 야곱의 종들도 가지고 다녔어요, 안 가지고 다녔어요? 예, 자기 신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에 고별 설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만이에요. 자기 가정과. 그럼 그동안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결론은 뭐예요? 그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려고 그럴 때 자기들이 섬기던 갖고 있던 우상 덩어리들 있잖아요. 막 형 그거 다 꺼내갖고 상수리 나무 안에 묻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 있었던 것에 있었던 우상 섬기던 그런 것들 있잖아. 그 신상들 그 다 가지고 다녔던 것들 그 싹 다 버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 품은 거 있죠? 나 절에 한 번도 안 가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보로 간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사랑할 그 마음을 가지고 1000만 년 예배 드려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40년 드려도 안 받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 몇 명 죽었어요? 그거 써놨어요, 답이. 몇 명? 3000명 죽었어. 예배 드리다 3000명 죽었다니까. 정확하게 정신 차려서.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뭐예요? 지옥의 멸망을 걷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 어떤 동기와 의도와 목적으로 심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론은 나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만을 목적하여 가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일으켜서 계속 양육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동기와 의도와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자기 정욕과 탐심과 그렇게 하면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뭘 바치든 뭘 하든 말든 그 자체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거둘 게 없어요. 아니 돈 내고 돈 먹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자꾸 뭘 11조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뭐 돈 내고 돈 먹게요. 그게 아니라 썩어질 것 너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로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은 돈 많이 거두면 그게 영생이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그거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성령으로 영생을 얻어요. 성령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성경의 말의 내용이에요.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표적 다 행했어요? 안 했어요? 표적 보여줬어요? 이적 행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뭘 자꾸 갖고 다녔어요? 우상을 갖고 다녔어요. 마음은 두 마음이 있었다고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해 추구하려 가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12절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그게 믿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어떤 때 놓칠 때도 있지만 주파수는 계속 맞추며 가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결론의 주제 문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안 읽어드렸던 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부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11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부자 청년처럼 주여 주여 하여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근데 예수님께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계속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예, 통장에 돈을 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라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냥 돈에 매여서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는 것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탐심을 버려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줬어요.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 오늘. 예수를 땅의 거 생각하지 않고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뭐해라? 바라봐라. 예수님을 뭐해라? 의지해라.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운전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심령이 예수님 내가 놓치고 아닌 놓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